찬양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먼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궤 다들 아시죠?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주 여호와의 궤, 그리고 증거의 궤라고 불리는 이 법궤.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법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위치해 있던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는요,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만질 수 없고, 또 그 지성소까지는 함부로 아무나 흔한 말로 개나 소나 출입을 할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 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곳, 법궤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은요, 그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그 지성소가 있는 법궤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 법궤의 이 상징이거든요.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거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장 최전방에 앞섰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전쟁에서는 백전백승, 무패,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변질되고 잘못된 그런 생각과 한 번 타락한 경우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블레셋 군대하고 한번 이렇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법궤를 한번 빼앗겨요. 블레셋 군대들에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이 법궤를 모셔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고요, 그 블레셋 신당을 모두 다 박살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무서워해서요, 다시 돌려줘요. 누구한테? 아비나답. 다윗은 이때 왕궁에서 살고 있었어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했을 때, 나는 뭐지?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아비나답의 집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다. 얘들아, 당장 가서 그 법궤를 모셔오자꾸나 하고 출발해요. 그리고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수레를 끌고, 그 법궤를 인 수레를 끌고 오는 소가요, 한번 휘청합니다. 그러면서 법궤가 싹 이렇게 넘어질라 한 찰나에 그 수행하는 우사라는 사람이 딱 잡아요. 잡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그렇죠. 죽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가져온 것을 결국 또 실패를 하고요. 누구냐면 그 오벳 에돔이라는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 3개월간 그 법궤를 맡깁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부른 시가 바로 오늘 읽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알죠? 왜 모릅니까? 다윗이 쫓겼던 그 시절에 죽을 고비를 수천만 번 넘기고 사울에게 쫓겼던 그 힘든 그 여정 가운데 늘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그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성 그 예루살렘의 전에 함께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그 문 앞에 왔어요. 얼마나 신났으면, 얼마나 기뻤으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셨다.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오셨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문에다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가지고 한번 저희한테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합니다. 문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이트죠, 게이트. 정문, 대문. 이 문은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 예배 드릴 때 포지션이 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날 때나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혹시 제가 어디 서 계신지 아십니까? 저기 뒤에 보면요 정문 있죠? 정문 옆에 제가 서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예배가 대예배나 금요철이나 우리 목사님 설교가 11시에 시작합니다. 근데 11시가 땡 되면서 문이 딱 잠겨요. 지각하신 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리겠죠. 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저 은혜 받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문지기인 저나 우리 이용석 전도사에게 간절히 구하면 그분은 들립니다. 거의 한 저녁 10시가 되면은 우리 이찬종 강사님이 문을 아예 닫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오늘따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어요. 왔습니다. 11시예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수문장이신 우리 이찬종 간사에게 간절히 구하면요 문은 열립니다. 문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심지어 놀이동산 좋아하십니까? 놀이동산? 놀이동산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15,000에서 약 3만 정도 하죠. 자유이용권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게이트를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요 공항의 게이트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은요 문이 존재해요. 문을 거치지 않고 들어간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들은 어느 정도 우리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닫혀있는 문들, 우리 눈에 보이는 문들 중에요 닫혀있는 문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목청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요 그 문은 열립니다.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문은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팔림이 세도요 아무리 들려도 들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돈이 수천억, 수조 원이 있어도 그 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요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절대적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무슨 문일까요? 그렇죠. 천국문, 구원문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그 구원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는 수문장과 같은 존재예요. 수문장. 그 수문장 같은 마귀는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권세와 그 어떠한 권력으로도요 그 수문장과 같은 마귀를 꺾고 그 문을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에게 히어로와 같은 슈퍼스타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박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본문을 이 예수님과 우리로 비유해보면 법궤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자는 곧 우리의 몸이 뭐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라고 비유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라고 하였을 때에 그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영광의 왕 되시고 전쟁에 능하신 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불러요. 언제부터 이런 상상하면서 불렀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그냥 반응이 딱 와요. 그냥 머리에서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영적 그림을 그려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영적 그림, 영적 상상을 해라, 영적 그림을 그려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문드라 머리들아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영적 그림을 그립니다. 습관처럼. 여러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영상 매체로 많이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쉽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셨다가 어떻게 되셨죠?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이 찬양을 할 때 항상 이 영적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문, 그 천국문은요 너무나 거룩해요. 너무 웅장해요. 엄청난 거룩한 포스를 뿜어내요. 그 천국문은요, 그 천국문은 곧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구원의 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신 천국문은요 아무나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더가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분은 절대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국에 도착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천국문을 향해서 뚜벅 걸어가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문이 반응을 합니다. 끼 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열리는 문틈 왜 웃으세요? 자, 그 열리는 문틈 사이로요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문이 활짝 쫙 열렸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열종대로 이미 믿음의 선배들, 가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이열종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이미 준비돼서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로 입성을 하시는데 천군 천사와 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발벗고 뛰어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모든 걸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온통 천국에는 그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축제의 분위기 얼마나 장엄해요. 저 지금 소름 돋아요. 소름 막.
보이죠 지금? 이 화질이 HD만 보일까요? 막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저는 이 문드라 머리들아 찬양을 하면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딱 하시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장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도 없이는 결코 열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거룩하신 구원의 문이 펄쩍펄쩍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 웅장한 분들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위엄, 모든 천군 천사가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습. 저는 이 상상을 하면서 손을 들고 왕께 만세 할 때 그 예수님께 만세, 문들아 머리 들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하시죠. 영혼 없는 대답. 참 요즘 영혼 없는 대답. 오빠 나 사랑해. 죄송합니다. 네. 영혼 없는 대답. 영혼의 대답은 뭘까요? 자기야 나 사랑해. 당연하지.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자, 그 K-팝이나 슈스케를 봐도 그렇죠. 그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감정에 실리지 않으면 악평을 받게 되듯이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앞에서 무대에서 부르는 그 아마추어들이 정말 그 감정에 실려서 그 감정으로 이렇게 내뿜었을 때 호소력이 있고 신사평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감성과 이성이 있는데 이성의 역할은요, 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이 설득력으로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이 이성의 역할이고, 감성은요 상대방에게 눈물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은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 상상력도 뛰어나요.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영적 그림과 영적 이미지를 잘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이런 감성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했으면 하는 그 메시지에서 제가 그 전에 좀 이렇게 닭살스러운 그런 어설픈 그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거두절미하고 각설하고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영광을 받고 계세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고요. 그 구원의 문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는 철커덕 닫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라 시인하면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자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자랑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너희가 예수님만 높일래? 나 좀 질투나는데 나는 안 높이니? 성령님이요 너희 예수님만 높일래?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할래? 한다고 해서 절대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리밋을 걸고 오셨어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목사님 그러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항상 하는 인사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때까지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신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예수님께 미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닫혀있는 문은 무슨 문입니까? 그분들을 열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계시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게 나의 능력이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장 대상을 예수님에게로 바꾸십시오. 왜냐? 그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게 하셨다. 아멘.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요, 감사해요. 저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 우리 부교역자님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전부 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니 당연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제가 우리 집사님을 비판하고 까고 정죄하는 책을 썼다 합시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께 미쳐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된 책을 내서 예수님을 보다 더 선명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그 책을 내서 출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올바로 쓴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은사,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문들, 그 막힌 담들, 그 모든 물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